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비록 22장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계시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초청장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인류 역사 이래로 인생이 범죄한 다음부터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초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같이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우리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여기에 초청은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장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을 초청하면서 어떻게 그룹으로 나오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여러분 이거 목마른 자 지금 육신의 목마른 걸 가리킨 겁니까?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영적인 목마른 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생수 생명의 물인 예수님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항상 갈증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본인들이 육신의 목마름을 깨달으면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그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살베이션 구원을 무료로 주신 줄 아십니까? 그 구원의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셔야 되셨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라고 해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가십시다. 여러분은 받음으로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주는 사람은 그거 공짜가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돈을 선물로 주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든 다 돈이 들어가지 어디가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들을 주셔야 됐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셔야 됐고 여러분 우리 가끔 성령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성령의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와서 사시지 않습니까? 왜 에베소 4장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처럼 이모션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살다가도 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혼도 하고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오면 안 떠나셔요. 그거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육신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세상에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항상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어떤 것이 베스트 앤서일 것인가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가 모든 앞으로 내 개인의 질문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까지 다 계산하면서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스 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내가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학교다 전화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하여튼 무슨 토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 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뭐랑 어디 담배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질문에는 어리석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꼭 그런 이제 어떻게 진짜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알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대답을 못하면 자기서 거기에서 승리감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제 이 담배 이슈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담배에 대해서 우선 성경에 담배란 말이 없지만 담배가 모든 의학적으로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그 담배에 그 워닝 사인 있는 거 아세요? 이 담배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쪽으로 글씨도 조그만하게 붙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봤거든요. 그 경고를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먹어요. 그거 먹으면 우리 건강 해치고 암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 그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먹는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근데 그때 그 일이 나와서 교수님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집인데 우리 몸을 굴뚝으로 만든 게 아니야 이거지. 한바탕 웃었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우리를 떠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 흉악한 마음, 미운 마음, 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이걸 계속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바로 하고 살아. 마음을 곱게 먹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그 세상 사람들잖아요. 마음을 곱게 쓰라고. 그래서 이 삐딱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한 마음, 주의 종을 향해서 삐딱한 마음, 그러면 당장 시험에 넘어져요. 저는 항상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이 목사가 바른 목사냐 틀린 목사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 부른 종이고 왜? 디모데후서에 뭐라 했어요? 특별히 주의 종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선포하는 주의 종을 거역하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역해가지고 자기들이 복이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100%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꿔야 될 분 바꾸게 해주시고 죄를 발견하면 회개케 하게 하시고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파워 오브 에리투드 이 어른이나 애들이나 에리투드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혹시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애리투드, 사람에게 바른 애리투드, 자기 자신에 대한 애리투드 이런 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고쳐야 될 애리투드가 있다면 고치게 해주십시오. 나도 다 그렇게 기도하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마음, 삐딱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이것은 오직 사탄이 박수를 칠 뿐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장에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 강팍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팍해 하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애리투드에 가르치면서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약한 회중에 대해서 참으랴.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 돌이키지 않고 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참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한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근데 이제 이 돈 없는 자 이거 보세요.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오라 이거죠. 그러나 값을 절대 아무런 값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거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풀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 그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이게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짜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하느냐? 여러분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담배 먹고 배가 부릅니까? 그 양식입니까? 그 돈을 연기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담배 한 갑이 얼마인가?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수사하기가 짝이 없지만 저 사람은 담배 한 걸 내가 잘 아니까. 오 마이 굿네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치킨 그 레스토랑 했지 않습니까? 그 내가 그 사기 전에 거기에 담배 그 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수하자마자 그 담배 그거 이렇게 머신 셋업한 사람 회사에 전화하고 다 가져가라 했거든요. 아직도 그 사람이 와서 고개를 하면서 여기서 전기값이 나오는데 한 달에 몇백 불이 되는데 그 기계가 그렇게 돈을 프로듀스로 많이 줄 모르세요? 근데 뭐 그 이상 더 많은들.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그래서 내가 자꾸만 나를 설명해서 설득하려고 그래서 I am Christian. I said I don't need it.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이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 그 담배. 여러분, 그 담배 어떻게 해요? 그냥 연기로 다 날려불잖아요. 그럼 매각 돈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연기로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돈을 불태우고 있어요. 자기 몸에 해로운 거 사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 육체를 망가뜨리는, 정신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망가뜨리는 그런 데가 돈을 쓴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지 말아 하세요.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앞에 일을 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의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3절에 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 혼이 살리라. 우리 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에이멘?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초청을 했어요. 이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초청을 합니다. 더 구체적이에요. 자, 이것을 머리에 속에 두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가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에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신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왜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마다 전도지를 뿌리고 문 두드리고 전도하고 왜 안 좋아하십니까?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 안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이 지역으로만 끝나지 말고 땅까지도 내 증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교사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초청하기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성령님과 교회가. 근데 왜 여기에 성령님이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영혼이 구원받아요. 목사가 아무리 가갖고 세상 얘기 아무리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어느 집에 이제 구령을 하러 갈 때 어디 가자마자 당신 하나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잠깐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들어주되 5분에서 10분을 넘지 말도록. 만일에 5분에서 10분이 넘어가면 이제 세상 얘기 가다가 시간 다 막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전도로 갈 때는 내가 왜 여기를 왔는가 그 정신 차리고 내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되 컨트롤 해야 돼 자기가. 왜? 진짜 미션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주고 땡큐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원수마귀 사탄이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경험이 얼마나 복음 전하고 나서 막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려니까 누가 문을 두드네. 그럼 그 무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 문 열어주러 가네. 그러면 들어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잠깐 들어 그냥 얼마나 진짜 화딱지가 그냥 이 사탄. 그러고 또 아니 복음 전할 때 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전화가 와. 한 번은 잊어버리잖아요. 그 아들이 어디 갔다가 차 사고 났대. 그러니 기도고 뭐고 그 했으니까 그냥 아이고 조금만 더 참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고 있네. 이제 정신이 튀어나가지. 사탄이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자기 미션이 뭔가를 알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항상 복음을 전하러 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간 일을 봤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습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간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다른 거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요 다 같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여러분을 보면 자신 없어야 그 정상이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됩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갖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저는 내 자신을 볼 적에 제가 이 정도면 하늘나라 간다고 확신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큰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복음을 모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보면요 구원 확신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아놨지만 여러분의 한번 삶을 봐요.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까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강도가 그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건을 왜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강도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보통 믿음입니까?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같이 죽어가거든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주여.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주님 나라에 임하시거든. 그는 예수님의 나라, 그의 천국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만일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셨다 그러면 신학적인 논쟁이 끝이 없고 그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갈 수 있냐 그러고 그래도 그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 안 갔겠냐. 그리고 그 논쟁이 끝이 없었겠죠. 근데 그 논쟁거리가 있을 것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왜 그 사건을 기록하셨냐면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은 또 알아갖고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그냥 한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 거예요? 나는 그 답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지만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따위 심보를 가진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한가하게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나 믿어볼까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순식간에 옵니다. 언제 뉘우치고 반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순간도 없이 죽어서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레스큐어로 가기 때문에 한가하게 그런 사람하고 농담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나가지고 911 전화를 해서 소방대원들이 불 끄러 가는데 거기서 근데요 내 조금 더 여기서 안에서 일 좀 보고 나갈게요. 혹은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게임 지금 금방 하면 이기는 내가 그 소방대원이 그런 장난하고 있겠습니까? 끄집어 내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른 영혼을 구령할 때 우리의 심정은 정말 위급한 마치 911 전화를 받고 구조하러 가는 사람 그 심정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요 참 30집 문을 두드리면은 그래도 한 집이 문을 열어주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지금은 100집은 문을 두드려 봐도 진짜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내가 우리 김영재 얘기 하나 할까? 김영재가 이제 오기 전에 목사님 금년 안에 그냥 100명을 제가 전도해서 인도해야겠다 이죠. 그래서 그 기백이 참 좋군. 에이멘. 그리 해볼지어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필로턴 1200집을 다 돌고 어깨가 쭉 펴갖고 그게 얼마나 실망도 되고 얼마나 낙심도 되겠어요. 그날 김현희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가서 전하는 것이다. 나도 정말 그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여러분 작년에 얼마를 전도지 뿌린 줄 아십니까? 몇만 장을 뿌렸습니다. 몇만 장. 그런데도 그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되지요. 그러지만 왜 기쁘고 감사하냐? 그럴지라도 주님 명령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는 주님의 손에 달렸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니까 계속 뿌리겠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전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홈처치 책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교회에 35주년 기념예배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집사 와이프더라고요. 자기가 5년 동안을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하는데 5년 동안 단 한 사람의 열매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날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페이펙스 침례 교회를 왔는지 그 전도자 하나 때문에 이 교회에서 뿌린 전도자 하나 때문에 왔다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와,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세상에 그 전도지 하나로 패스터 킴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시작하고 선교사를 지원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그들이 다 얘기 있는 게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 한 사람 구원받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파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줘도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죽은 다음에 관심도 없어요. 구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간다니까요. 와, 무례하게 짝이 없고. 근데 내가 이게 전도하면서 우리 김영재 쌀아도 그거 느꼈다 그러지. 교회 나간다는 사람 중에서 아주 무례하고 버르적머리 없고 진짜 되먹지 못한 에리투드. 이건 그 사람이 최소한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간 것도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래도 아주 무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요. 이름은 참 멋지게 지어놔서 사랑의 교회. 근데 유독히도 하여간 구원의 그 확신도 잘 모르고 그럴지라도 일단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방 왔다 그러면 참 그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한 사람들은 또 어디 사람들이면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러면 다 은혜교회 나간다고 그러네. 저는요, 그 중에 그 한 여자분 전도하는데 하려고 하시냐니까 글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는 믿냐 그러니까 그럼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다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여자 이름이 미세스 문이었어요. 미세스 문 한 사람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미세스 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미세스 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 주님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세스 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서 너희들 봤지? 우는 모습. 여러분, 교회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계속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째가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청을 했냐 그러면 듣는 자. 이게 첫째 초청 그룹이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 그랬어요.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셔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소프트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갖 열정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만한 선교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들어요, 다시. 혹시 내가 실수는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 자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삐뚤어졌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하트와 바른 자세로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면,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우리 성경에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자기 길로 갔고 자기 생각대로 했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롯의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경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후로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Remember Lot's wife. 여러분, 그게 무슨 경고인 줄 아십니까? 롯의 와이프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다가 망한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초청자의 첫 대상이 듣는 자입니다. 듣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바꿀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리트리트 때에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아이들이 첫날부터 딱 태도가 이미 바꿔져 갖고 있더라고요. 아직 무엇에 대해서 가르칠 거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는데도 딱 태도가 바꿔져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정말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진아 자매가 눈물을 흘린 것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이런데 여기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모가 알고 돈을 들여서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사가 자기가 볼 때 리트리트 왔다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한 20-30분 뭐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펀이나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시간 반 동안을 매일 8세션을 했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그 장시간을 앉아서 열심히 받아쓰고 듣고 우리 아이들이 간증할 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자들의 삶에 실천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러니까 우리 진아 자매가 진짜 놀란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미팅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도리어 뭔 생각을 했냐면 그게 사람 생각이지. 그 자매도 그냥 자기는 그냥 모르니까 가서 자기 방에서 쉬도 되는데 하여간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 애들 참여하는 그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이것도 저 자매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괜히 왔나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에는 도리어 뭐 딸까지 안 보내줄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그 앉아서 그 모든 걸 들으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애리투드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다 했으니까 형제라고 해야죠. 앉아갖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인 거예요. 은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참회가 진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따위 자세로 듣는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도 목사님은 그걸 신임하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듣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이게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삐딱한 사람이 절대 그거 보지 말아요. 그죠? 보면 시험 받으니까, 설교에 방해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을 항상 보면서 말씀을 전하라 이거죠. 그래야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서 인커리징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바른 하트, 바른 애리투드를 보여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 귀 있는 걸 몰라요? 아셔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2장 3장에만 해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걸 7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항상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를 잘못하면 여러분 영적 삶이 휘청거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항상 겸손한 자세, 믿음의 자세, 항상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 나도 이 말씀 한마디라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오. 그런 마음으로 들어봐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상이, 보세요. 첫째 대상이 뭐라 하십니까? 듣는 자. 일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두 군데만 한번 잠깐 찾아봐요. 마태복음 11장 1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이고 그 중에 다 주님을 진짜 믿고 다른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구경꾼들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딴청하고 그 믿음으로 받지 않는, 그리고 도리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주의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던데, 그 들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책 잡으려고. 혹시 예수님 입에서 책 잡을 말이 안 나오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5절 봐요. 이제 앞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나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참 목회하다가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20대, 30대 이제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그런 그 젊은이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하여간 설교 내내 기록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런 젊은이도 있구나. 그래갖고 내가 또 감동을 받았죠. 참말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그때 당시 젊은 그룹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20대 그 남자들도 많았어. 여자도 많고. 한 30명 될 때가 있었어요. 일단 다 커가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해고 다. anyhow. 근데 다 그 뒤에서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해요. 어디가 천국이 있냐 이거예요.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넘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은 나한테 알려준 거죠. 목사님,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불렀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왔으며 주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자기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녔대요. 그래 우리 애들에게 지옥 어디에 천국이 있냐 그랬다며.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럼 나 물어보자. 예수님이 그래 이제 천국이 사람 마음에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네 뱃속으로 들어가셨냐?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성경이 뭐라 하냐? 네 눈으로 봐. 성경에 사도행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 그리고 에베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못된 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 순진한 이 젊은이들을 미워하려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든지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you get out. Never ever come back to this church. This church of God. Christ bought this church with his blood. 내 놈이 어디에서 감히 그럼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야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또 그 짓을 할지. 네가 어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이 없다는 등 그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이제 뭐 이제 천국을 많이 얘기했던 모양이죠. 그런 거 다 써가지고 그걸 이제 막 거의 될 겁니까? 네가 대답해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부활하신 다음에 네 눈에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네 속으로 쏙 들어갔다고 그랬냐?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신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수없이 그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나 나름대로 그건 지나 갖는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믿음인데 믿음의 삶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갖고 하나로 간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듣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한 삶이 되고 아까 우리 낮에도 공부했지만 결국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빌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인 자는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체포됐을 때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주님은 7 교회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고 살아야 튼튼한 영혼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음으로 읽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항상 바른 마음과 바른 애리투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